네, 오늘 오후 시간에는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말씀으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아주 고기 냄새가 가득 찼습니다. 고기를 먹고 이제 직접 또 구워서 먹고 하니까 어땠습니까? 교회 안에 고기의 향기가 가득 넘치게 되었죠. 잠깐 한 시간 반, 한 시간 정도 이렇게 함께 식사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도 벌써 잠깐 화장실 가려고 밖에 나갔다 들어오는 순간 이 예배실 안에까지 고기 냄새가 가득 넘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예수로 가득 차 있어야 되겠죠. 예수와 늘 함께 있어야 되겠죠. 또 이 교회 안에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 칠순을 맞이한 것에 대해서 함께 축하하고 또 함께 기뻐하고 우리 시안이 또 지난주에 돌 하면서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축하해 주시고 하는 이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되는 공동체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조금씩 더 경험하고 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의 일처럼 기뻐하고 또 나의 일처럼 축하해주고 또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교회 공동체, 우리 가족으로서의 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러니까 나 홀로 서 있고 나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고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서 하나가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웃을 그러니까 공동체원들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제가 언젠가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10명의 사람이 교회에 있는데 각각의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10사람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동체를 위하여서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서 먼저 기도하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9명의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10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능력이 배가 되는 것이고요. 그 기도의 힘이 더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심을 가져야 되죠. 저 사람의 삶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어떤 기도점을 갖고 있는지,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나눔이 필요한 것이고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규모가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역을 나누게 되고 셀 교회로 나누게 돼서 더 작은 교회 안에 작은 공동체들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나눔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때로는 누군가 자랑할 거리가 생기면 주 안에서 함께 자랑하며 축하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부끄러운 일이 생길 때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가족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 또 힘쓰고 애쓰는 그런 정성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시안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그런 것처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각각의 가정을 위하여서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 내 자녀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의 자녀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지어져가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은혜 받는 것으로 나만 만족하는 것으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위하여서 함께 중보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은 이 각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으며 또 그 은혜로 인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먼저 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 간의 연합과 교제와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연합하게 되는 것.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한 우리가 이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서로 미워하던 원수지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계명,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실제적인 적용의 모습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맛보게 되면 그것은 나 개인의 영역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얻었으면 그것은 나만 은혜를 받고 끝이다. 이것으로 끝이다. 이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죠. 무엇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웃,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연합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구원의 이전의 삶은 누구 중심인 거예요? 나 중심적인 삶을 살다가 그것이 어떤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어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제는 그 은혜에 부합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나 중심적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제는 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닌 이웃들에게 국한되는 것.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원수들까지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연합의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나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돌아가고 나만 무엇인가 성경 묵상을 하고 나만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가, 어떠한 역할을 갖추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며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천국의 질서인 것이에요. 천국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을 통하여서 은혜로서 구원을 받고 들어가게 되지만 천국에 가서 우리가 홀로 살아갑니까? 혼자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천국의 모습은 홀로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함께 연합하여 함께 찬양하고 함께 주님께로 나아가는 모습이 천국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연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와 이해가 넘쳐나는 모습을 이루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습관적으로 그리고 의무적으로 다니는 비극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일이니까, 일요일이니까, 아침에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에 참석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같이 식사하지도 않고 같이 교회 내 어떤 공동체에 어울리지도 않고 교제를 나누지도 않고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내가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곳이고 내가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이제 돌아가야지 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야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합니다. 반드시 이 교회 안에서는 무엇을 이루어야 하냐면 천국의 모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임하시는 곳. 하나님이 왕으로 임하시는 곳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거하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 뜨거운 사랑을 경험해야 되고 용서와 평화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모습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이 함께 연합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메시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라는 사실을 살펴볼 때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예요? 지금이 아니라는 것이죠. 과거의 모습입니다. 과거의 모습, 어떤 모습? 내가 죄인이었던 모습, 내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 그때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느냐?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 그 부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외국인들이었죠. 이방인들이었죠. 근데 육체로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방인이었는데, 근데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비유대인,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향하여서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의식,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그 어떤 민족적 본능 혹은 민족적 그런 교육, 그 가르침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다는 겁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이야, 선택받은 민족이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표현을 뭘로 나타냈냐면 너희는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다.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다 한 형제 자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까? 그러나 육체적으로 우리는 할례를 받았고 너희는 할례를 받지 않았다. 무엇인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는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 할례의 여부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다른 능력이 나타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런 의혹에 대해서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의 여부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교회를 구성하는 이 믿는 성도들의 역할로서 아무것도 구분하지 못한다. 아무것도 구별할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할례라고 하는 그 육체적인 모습이, 어떤 의식적인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어떤 자격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육체에 행한 할례, 즉 외적인 모습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이 갈등과 분열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누구에게?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하여서도 이 육체적인 차이, 할례의 차이로 말미암아 절대로 분열될 수 없다, 갈라설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2절에도 또 그때에 라는 말이 나타나고 있죠.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졌던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언약을 맺은 민족인 것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그 후손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편지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니라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와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역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만약에 에베소에 있던 너희는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범위 안에 있지 못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너희와는 상관없는 사람이었다. 약속의 언약은 누구에게 주어진 메시지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그리스도를 만나지도 못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에 있지도 못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언약의 범위 안에 있지도 못했고, 더 나아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을 보면서 비난하는 그 내용들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왜 너희를 그렇게 대하는지, 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다시 한번 짚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경험하지도 못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언약과도 상관없는 백성이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세상에 속하여 그곳에 소망 두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 구원의 자격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그리스도와 떨어진 상태, 그리고 즉 그리스도 밖에 있는 상태였음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시민권에서 제외된, 다시 말해 천국 시민권에서부터 제외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시작부터 이미 구원의 영역 밖에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에 속하지 않던 시민이며 메시아나 어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나 미래의 비전이 없던 이방인, 외국인의 처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그때의 너희는 그런 소망 없는 사람들이었다. 자격 없는 사람이었다. 비전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13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13절 뭘 어떻게 시작하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할례와 무할례, 아브라함의 자손과 이방인, 율법을 지키는 자들과 율법을 모르는 자들 등 이스라엘 안에 살았던 사람들과 다른 나라에 살았던 사람들, 유대인으로서의 종족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이방인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모든 조건들을 다 제외하고 오직 무엇?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모이게 되었다, 주님 안에 속하게 되었다, 연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혈통에 있습니까? 경험에 있습니까? 자격에 있습니까? 바울은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격지심,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시선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모일 수 있게 된 것,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그 핵심 요인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방인들은 선택받지 못했다. 무조건 선택받은 우리 민족만 구원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던 그 유대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서로 연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짐승의 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죠. 그것을 말미암아 유대인들의 죄 그리고 이방인들의 죄,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나의 죄를 씻어주셨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세대들에게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받을 수 없는 은혜, 동일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루어야 할 모습이 연합인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너무나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선택받은 민족이고 택함받은 민족이고 장자의 나라고, 그런데 이 모든 이유와 조건들을 다 초월하고 어떻게 연합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보혈의 피의 은혜로. 이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누구는 초신자와 같은 마음이 있고, 누구는 굉장히 교회 생활에 익숙해 있고, 누구는 이러한 예배 생활 어색하고 어렵고 적응하기 좀 힘들고 더 노력이 필요하고,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목회자라고, 내가 교회 좀 오래 다녔다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연합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내가 어떠한 조건을 가졌든지 간에, 내가 목회자이든 뭐든, 나도 죄인일 수밖에 없던 나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과거가 어떻든, 신앙생활의 수준이 어떻든, 경력이 어떻든, 경험이 어떻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우리가 동일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 연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무너뜨리셨습니다. 14절에서는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세워져 있었던 그 담을 예수께서 허무신 것이죠.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율법에 속한 자와 율법에 속하지 않은 자로 구분하고 나뉘어 있던 모든 관계를 다 허물어 주신 것이죠. 16절에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합니다. 대립하고 있고 서로 대적하고 있었던 그런 관계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소멸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헐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두 영역을 하나로 만들고 그의 몸으로 원수됨을 폐하셨다는 것은 율법의 폐기를 의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울타리도 되지만 동시에 분리하는 담의 역할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원수됨, 세상과 하늘 사이의 원수됨,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원수됨을 야기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화평과 화목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화평하게 하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구원과 더불어서 반드시 나타나야 될 것이 화평인 것입니다. 17절부터 18절까지는 먼 데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평안과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평안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 다른 존재들이 아버지께 하나의 마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화목할 수 없었던, 물과 기름과 같았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고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시는데, 함께 지어져 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 가장 무거운 역할, 그 역할을 누가 감당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실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루는 이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쫓아, 그 명령을 쫓아,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팔과 다리를 이루고 우리가 몸을 이루고 있는데 머리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몸은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때때로 보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들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일 수 있습니다. 연약함이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겁니까?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연약해질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인간적인 감정들이 남아 있을지라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완성되지 못한 모습들을 보면서 또 때로는 내가 싫어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고 낙망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흐려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줄어들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풍성하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좌절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 보혈의 피를 붙잡으시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또 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많은 상처받은 영혼들을 회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역할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먼저 사랑하십시오. 먼저 기도하십시오. 먼저 연합하여서 화평을 누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